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맞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류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보내지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시키고 모두의 의심을 뒤집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또 사업가 중에서도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 즉 지나친 자기 확신이 신앙생활로 넘어왔을 때에는 마냥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정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에 충실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복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요나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기 확신이 있냐면 니느웨같이 악한 성읍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같은 악한 성읍은 회개할 기회조차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 모르시는군요.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부여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시위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것이죠. 요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리지오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네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쯤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서 말씀 1장을 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중동 지방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늘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에게 했던 짓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나훔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의 잔혹함이 나오는데요. 나훔서 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아수르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아수르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휙휙하는 채찍소리이고 윙윙하는 병거 소리였습니다.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큰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무수한 시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말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의미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봐준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내 편이라면 어떻게 그 악독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 편, 네 편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놀라운 영적 권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다닌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경산중앙초등학교 다닐 때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땡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진을 나누어서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면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휴지 통이 제 머리로 날아와서 제 옆통수를 때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셔서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장난친 사람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최 의원 너도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한 1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15명 정도의 아이들을 다 교실 뒤쪽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사랑의 매로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참아도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땡호 선생님 꼭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무릎 꿇리고 양말을 벗기고 발바닥을 때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이 악행을 보응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하루는 보니까 이땡호 선생님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셨죠? 기도했습니다. 지옥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이땡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감정이 저 사람을 적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저 사람을 적대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이라 할 때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큰 성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니느웨는 큰 의미가 있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니느웨 같은 공동체이고 아수르 같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전도라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는 전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위하여 존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꿈을 위하여 존재하셔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꿈을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월 28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사랑하는 유주청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있게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르주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 또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무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좋아야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그릇이 되라, 음그릇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형편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임무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힘껏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십니다. 이 정도면요, 정신을 차려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망친 이후에 두 번째로 다시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도 도망쳤지만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사흘, 즉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루만 다녔습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매우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요나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놀라운 구조와 은혜가 있어서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이쯤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요나는 정말 정신머리가 없는 형편없는 선지자입니다. 3일을 다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읍에서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매우 무성의합니다. 그냥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의 없는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 또 이렇게 형편없는 사역자를 통하여서 사람이 또는 한 성읍, 한 도시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주 열려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말만 해도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악독한 아수르입니다. 악독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런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 성실하지 않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의 없는 한 문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형편없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왕까지 모두 다 나와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짐승들도 금식에 참여하게 해라. 그렇게 회개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조소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형편없는 메시지와 이런 형편없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은 저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정말 어이없게 진학하지 못하게 되고 또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서 결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안 좋을 수 있을까, 이 어려움들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관계 회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디프레스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감사할 수도 없고 매주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며 상처 앞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당시 제가 그 말씀 본문을 보며 충실하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상처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2형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한 사역들을 계획했으니 모두 다 잘 수행했습니다. 선교도 다녀왔고 여름 수련도 다녀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산소호흡기를 한번 붙여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한참이 지나서 올해 몇 명의 청년들이 신방하면서 그런 감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최은 전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기도 주실 때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힘이 없어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이고 어쩌면 영성이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난다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그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결국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힘들어도 지쳐도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져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모디아 갔을 때에 카모디아 선교지에 계셨던 이선아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대학 청년부를 다닐 때에 늘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온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늘 학교 앞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이 버린 전도지를 다시 주어서 또 나눠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그 선교사님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줍지 못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주워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결과가 늘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했다고 늘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의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또 우리 가운데에 전도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많아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좋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죠. 돈도 있으면 좋고 사람도 많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나가 형편없는 선지자였지만 니느웨에 서 있는 선지자가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매년 2번씩 행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받았던 분 또 데리고 오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에 서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산과 화성, 그린시티, 한양대, 에리카 가운데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확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신자 작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9월 28일 행축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조금 다른 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태신자 맞춤형 예배로 특송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 한 사람 붙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까지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나의 이웃들, 나의 태신자,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또 신앙 안에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씁시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신자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시간을, 물질을, 나의 꿈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 두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 좋아야 어떤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좋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서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축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여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